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귀한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봄이 좀 문을 활짝 열려고 했는데 아직 겨울이 좀 꽉 닫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추운 것 같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봄으로 활짝 열리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만물이 새롭게 솟아나면서 생명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희망의 꿈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긍정적이고 또 희망이 있고 또 변화를 주는 것, 이것이 봄이라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봄과 같은 이런 계절에 똑같이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계절이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태어나면 어머니 모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머니 품, 가정, 학교, 사회, 이렇게 인생의 계절 가운데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을 다른 어느 계절보다도 사실은 봄의 계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생의 봄의 계절. 그 이유는 인생의 봄은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여름의 계절에 영향을 주고, 인생의 봄은 인생의 가을에 영향을 주고, 또 인생의 겨울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인생의 열매를 맺는 계절이라면 인생의 가을은 아마 곡식을 수확하는 계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은 인생을 향유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계절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봄이라는 것은 나머지 우리 인생의 세계, 인생의 모든 계절에 막대한 일을 주는 디딤돌 같은 첫 번째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 다양한 계절을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봄을 살고 있는 젊은이, 청소년, 어린이, 여름을 살고 있는 아주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리고 성숙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가을을 살아가는 그런 계절의 사람들. 그런가 하면 연세가 높으셔서 몸이 마음대로 생리적으로 힘들어서 인생의 겨울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겨울을 사는 사람들과 봄을 사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봄을 사시는 분들은 미래를 얘기하고 희망과 꿈을 얘기하지만 겨울을 사는 사람들은 과거를 얘기하고 또 정리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노사도가 됐을 때, 생리적으로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을 때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봄을 맞이하는 디모데에게 자기의 신앙의 경륜, 그리고 영적인 수많은 풍성한 은혜,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에 담아서 그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들을 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담긴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많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것들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향유하고 싶은 겁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동역자였던 그 사랑하는 그 귀한 보화 같은 것들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얼마나 전해주고 싶은 게 많습니까? 또 부모가 자녀에게,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 유치부, 청소년, 청년, 대학, 정말 주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두 편의 편지를 씁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래서 두 편의 편지, 서신서를 쓰게 된 그런 놀라운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책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이 디모데에게 봄의 계절을 살고 있다면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진보와 성장을 멈추지 마라. 봄의 계절을 살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진보와 성장을 멈추지 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장되어 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생의 계절을 겪어보지 못했던 봄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아직 다른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던, 인생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에 또 이 사회의, 가정의,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 젊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이 든 분들은 인생에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격의 성숙이 있고 또 포용적 자세가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는 아직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연륜이 없기 때문에 그만한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너는 말과 행실 그리고 사랑과 순결,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봄의 계절을 살고 있지만 말과 행실에 또 사랑과 순결에 믿음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 든 분들은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험, 훈련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훨씬 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어떤 출발 단계인 봄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덕목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봄을 맞이한 디모데에게 이걸 모르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젊은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특성을. 그런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다른 계절을 살고 있는 사람 많이 경험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모습을 볼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력의 법칙이 있어서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이거보다 강한 인생의 중력이 없어요. 모든 세대들이 대부분 자기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그래서 자기 그릇 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청소년 전문가 또 대학에서 교수님들 이렇게 서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지금의 세대는 자기들도 이해 못할 때가 많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3요 세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3요. 이거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3요. 뭐 하나 부탁하면 이거요? 제가요? 왜요?
이해됩니까? 2,500원짜리 커피를 배달료 2,500원 플러스 시켜서 5,000원에 사 먹는 세대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가성비로 사는 기성세대가 가심비로 사는 그런 지금의 MZ세대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자기의 볼에 갇혀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를 밖에서 보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절대 해결 못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바울이 놀랍게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저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모든 계절을 살아본 노사도의 깊은 가르침이 오늘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객관화시켜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소중한 보화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봄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법칙을 따라 진보하게 돼 있습니다. 봄을 살다가 여름을 살게 되고, 여름을 살다가 가을을 살게 되고, 가을을 살다가 언젠가 겨울의 계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첫 단계인 봄에 이 계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봄의 특성이 뭡니까? 첫 번째는 먼저 인생의 봄은 비관적이지 않고 낙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봄은 낙관적입니다. 이미 인생의 노년기를 맞이한 분들은 인생의 봄을 사는 젊은이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낙관적인 면, 이게 젊은이들의 특징입니다. 인생의 가을, 겨울을 사는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낭만이 없어요. 여러분, 젊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낭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낙관적이 돼야 돼요. 정말로 우리들 속에 이 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다면 인생이 이미 한계점에 다다르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 또한 시간적인 한계, 건강의 한계, 사고의 한계를 자꾸 느끼기 때문에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계절에 겨울을 살면 이렇게 좀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생의 봄의 계절을 사는 사람들은 낙관적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들에게는 건강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낙관적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이 시기는 현실적이기보다 아주 이상적입니다. 봄의 특징이죠. 인생의 봄을 사는 사람들, 그들의 대화 속에는 항상 꿈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항상 미래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상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의 꿈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꿈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의 꿈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봄의 계절을 사는 사람은 이상적이에요. 이상적입니다. 봄을 사는 사람들은 아주 이상적이에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일본은 패전 국가가 됐습니다. 아주 초토화됐어요, 나라가. 재건을 위해서 미국의 유명한 농업학자였던 클라크 박사가, 이분이 평신도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일본을 돕기 위해서 일본의 농업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갑니다. 5년 동안 대학에 가서 가르치게 되는데 계약을 하고, 그래서 5년 동안 일본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어요, 일본 사회에. 그래서 이분들을 존경하는 일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분이, 클라크 박사가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모든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기 위해서 이제 부두에 배를 타려고 딱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전부 나와서 배웅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그때 유명한 연설 하나 남깁니다. 아마 이 연설 다 아실 거예요. Voice is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여러분, 젊은이, 이 시기는 현실적이기보다 이상적인 시기, 봄의 시기입니다. 이 봄의 특성의 세 번째가 있다면 인생의 봄은 끊임없는 변화의 계절입니다. 봄을 사는 사람은 계속 변화되죠. 여러분, 젊은이의 특성은 정체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정체되지 않는 특성, 이 변화의 과정에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생의 목적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실된 목적을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숨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냥 쫙 이렇게 그림 보듯이 보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또 역경을 겪으면서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끝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이게 봄의 특징입니다. 봄은 매일 변합니다. 매일 변해요. 그래서 말과 행실, 오늘 성경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감정적이니까, 이성적이기보다 감정적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의 모든 계절을 살아보고 나서 그런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는 말과 행실, 사랑과 순결에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일삼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이루라. 육체의 훈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그리고 영원에 큰 유익함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경건의 훈련이 왜 현재와 내 생에 유익함이 있다고 바울이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왜 영적인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순결과 모든 일에 믿음의 본이 되라고 왜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봄을 상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봄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인생의 봄을 상실하지 않아야 여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영향이 가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영향이 겨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봄은 하나님의 은총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시기. 이 인생의 봄은 영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값진 은총의 시기가 봄입니다. 여기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시기를 살아가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의 시기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은총의 시기. 이때 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고 왜 우리가 영적인 경건함을 유지해야 되느냐? 그것이 여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을을 만들고 그것이 겨울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기는 첫째로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총의 이유가 시작이죠. 시작.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어머니 품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특별한 시기,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인생의 모든 계절에 정신적으로 그리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인생의 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이 시기에 사랑이 결핍되면 계속해서 인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름을 잃어버리게 돼요. 가을도 겨울도 자꾸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봄의 시기에 이 사랑이 결핍될 때 인생은 깊은 상처를 남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데 계속 타격을 줍니다. 봄에 타격을 주고 가을에 타격을 줘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는 사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받도록, 지금이 봄의 계절에 가을과 겨울에 영향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사랑은 인생의 모든 그런 계절을 지탱하고 적응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인생의 봄에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인생의 다른 계절을 잘 적응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은 적응력입니다. 적응력을 줘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이 은총의 시기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것도 은총의 시기가 있어요. 시작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이 밑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야 기초가 튼튼해야 건강하고 바른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봄, 이 시기가 왜 특별한 은총의 시기냐면 사랑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랑 받으려고,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저들,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충분하게 부어줘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어줘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시기가 정말 왜 은총의 시기냐면 이때는 모범이 아니라 표본이 되는 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범이 되는 것, 이것은 인생의 경륜을 갖고 인생을 전부 살아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전부 지내온 사람들의 인생의 표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범, 모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표본은 그렇지 않죠. 한 계절에 찾아볼 수 있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 이걸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봄의 계절은 완성된 모범이 아니라 한순간의 표본입니다. 어떤 샘플을 만드느냐, 내 인생의 봄에 어떤 샘플을 만드느냐, 이 시기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고 칭찬이 되고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세 번째가 탐구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탐구의 시기. 그래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그런 시기. 이런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인생의 계절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탐구하는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인생의 여름에 열매가 익어갈 때 그걸 제대로 익지 못하고 가을에 열매를 거둘 때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봄의 인생은 인생의 어떤 특별한 은총이에요. 전부가 아니고 시작이고 모범이 아니라 표본이고 탐구의 시기인 것입니다. 동양의 유명한 순자라는 철학자가 있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한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를 찾아가는 젊은이는 좀 답답하고 좀 어리숙해 보이고 좀 힘들고 좀 고집스러운 면이 좀 바보스러워도 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 흉측하게 생긴 애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나무를 갉아먹지 않는 한 결코 나비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나비가 된 후에는 천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찾는 세상에서, 봄놀이를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 속을 파들어가는 구도자의 삶을 살지 않는 한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유명한 순자의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봄꽃놀이에 즐거워하고 싶어하고 인생을 껍데기를 갉아먹는 애벌레의 시절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지 않는 한 결코 나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걸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시기에 바울은 경건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시기에 경건을 배우지 않고 경건을 훈련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 안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으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인생의 겨울에 행복한 인생의 향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바보스럽게 보여도 인생의 봄부터 정직하게 구도자적 삶을 살지 않는 한 나비같이 날아서 훨훨 그렇게 그리스도의 즐거운 믿음의 증거자로 살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서신서를 쓸 때가 노년입니다. 바울의 노년. 그가 본 것은 캄캄하고 또 어두운 그런 세계가 아니라 미래가 있고 행복이 있고 환한 내일이 있는 그런 보좌에 앉아있는, 하늘에 앉아있는 밝은 빛을 바라보며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보면 어떤 사상이나 어떤 주의에 함몰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어떤 사상이나 무슨 주의에 함몰돼서는 안 돼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나무를 갉아먹듯이 정말 자기의 근거를 파들어가는
구도자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사상의 편견, 이런 부분들이에요. 특별히 인생의 봄에서 이런 걸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거나 인생의 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들, 잘못된 종말로 어린 시절을 잃어버리는 인생의 봄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 어디 가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결받을 수도 없어요. 종교적 편견으로 인해서 인생의 봄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인생의 봄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거듭남의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으면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거듭남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봄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시작이 되죠. 이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끝없는 놀라운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 오늘 성경은 너희의 연소함을 없음 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끝없는 진보가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봄을 산다는 것은 끝없는 진보와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어디까지 자라나려냐,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봄을 맞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원한 삶을 향한 새로운 인생의 봄을 맞이했다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계속 성장해야 돼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는 끝까지 자라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가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봄 이야기,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권능이 있죠. 여러분, 이 진보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인, 바로 이런 면에서 성장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없이 성장되어가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계절을 완전하게 누리며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다 불가능해요. 자기의 계절을 완전하게 전부 향유한다는 것 불가능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또 하나는 사회의 구조적인 부조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향유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 또 어려운 환경,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그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당혹스럽게도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 때문에 인생의 봄의 계절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그래서 다음 계절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 다음 계절에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인생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여기에 인생의 봄이 있습니다. 인생의 봄이 있어요. 영원한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인생의 봄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인생의 여름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가을이 아쉽다는 분 계십니까? 겨울이 속상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 시작해라. 인생의 봄을 맞이해라. 겨울이 암만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도 봄을 이기지는 못한다.
오늘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 큰 은혜죠.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인생의 봄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말을 남길 수 있을까? 우리가 노사도의 입장이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은 표본이 되도록 너가 그렇게 나를 삼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은 그래서 몇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봄을 다시 살기 위해서 4장 6절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인생의 봄을 살긴 사는 자,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자, 특별히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의 어린이 다음 세대들, 경건의 훈련을 힘쓰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여름에 영향을 주니까, 가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니까, 겨울에 결정적 영향을 주니까 경건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 믿고 다시 거듭난 인생의 봄을 사는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그러면서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해라. 8절에 보니까 경건은 현재와 미래에 유익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향을 주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이런 것을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11절에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사랑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의 믿음의 본이 되라.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3절에 인생의 봄에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전념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인생의 봄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봄에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 경건의 귀한 믿음의 훈련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때 여름의 계절, 가을의 계절, 겨울의 계절이 행복해집니다. 유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인생의 봄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것. 너희들은 우리가 이렇게 경건에 힘쓴 것을 보고 배워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에게 이 말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봄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총의 시기를 맞았으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젊음, 시간과 여유, 건강,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여름을 위해서, 가을을 위해서, 겨울을 위해서 경건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인생의 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봄 찬양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흐산한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주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수를. 하늘이 열리면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저도 바울처럼 권면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생리적으로는 인생의 가을을 살고 계시든 아니면 여름을 살고 계시든 혹은 겨울을 살고 계시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로서의 새로운 인생의 봄을 맞이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저 천국 보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처럼 여기에 인생의 봄의 꽃이 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경건에 힘써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름에 잘 열매가 익어야 되니까, 가을에 열매를 잘 거둘 수 있어야 되니까, 겨울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되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직도 인생의 봄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야 되니까, 영광스러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봐야 되니까, 예수 안에서 인생의 봄으로 살아가세요. 주님, 겨울의 문이 닫으려고 해도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주님 안으로 이 시간 들어가십시오. 인생의 봄으로 들어가십시오. 사고의 한계를 갇히지 마시고, 생각의 한계에 머물지 마시고, 육체의 한계에 머물지 마시고, 마음의 한계에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가십시오. 진보를, 성장을 오늘 이루십시오. 오늘도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오늘도 한 발 더 주님 앞에 성장합니다. 오늘도 한 발 더 주를 영화롭게 섬깁니다. 잠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인생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은총의 시기를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멋지게 경건에 힘쓰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새로운 인생의 봄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바라보며 내 인생이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봄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비록 생리적으로는 겨울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도록, 점점 더 성장해 가도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봄의 계절에, 여름의 계절에, 가을의 계절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겨울의 계절을 맞이한 분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아멘. 다 찬양하라.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봄의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비록 생리적으로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듭남으로 영적인 인생의 새로운 봄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주님 앞에 밝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경건에 힘써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와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향유될 수 있는 복된 생의 주인공 되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